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느끼시라고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그 사랑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 있기에,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근심에 쌓여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심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또 고민하면서 매일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기도하는 한 가족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사람인데 이방 사람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중심에 한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또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형성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이 주는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룻기 3장 이랬을 때 오늘 무슨 말씀이겠구나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룻의 그 엄청난 결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 그 과정이란 신앙의 과정이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성경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룻의 귀한 삶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존의 설교 방법과 조금 다른 설교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4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 되어서 그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된 그 과정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리게 된 중요한 과정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경인데 칠판에 적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본문을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내가 룻이 되어서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로 이 본문을 들고 연습을 무척 했습니다. 내가 룻이 되어보려고. 왜냐? 여기에 적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증으로 하려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얼마나 룻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지 이 시간 은혜를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인 룻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간정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던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해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암몬에서 지역에서 조금 돌아와서 모압이라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또 살던 시대를 잠깐 소개하면요, 이스라엘 땅에 삼손하고 기드온을 포함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던데 기억하기로는 아주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잃어버려서 바알과 또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모압도 상당히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 홍해를 가르며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가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한 유대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는 돌아가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너무 기뻤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때 큰일이 났습니다. 저의 남편 말론과 형제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답답한 분이 있었는데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녀를 저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굶어 죽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의 결정에 따라 이방 땅으로 건너왔던 우리 어머니, 남편을 도와 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아 모압 땅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도 잠시 어머니는 남편도 잃었고 그 후 10년 사이에 두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려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 앞에 살아갈 방법이 없어 두 며느리를 넓게 안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너가 모압 남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이 된 이 며느리 둘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고향에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비춰진 그 어머니의 모습은 왠지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간 아픔도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살아야죠.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 묻는 말에 큰 결심을 하신 어머니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태어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너희를 내가 잊지 않을게. 돌아가서 새 삶을 살면 좋겠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오르바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윽고 터져 나오는 눈물은 입은 옷을 적실 만큼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오르바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남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습니다. 그때 문화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남편이 없다는 거, 또 가문을 이어줄 아들이 없다는 거, 여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생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계속되는 권유에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게 되고 저는 혼자 살아가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어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모시겠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제게 빌어주신 여호와의 복이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 곧 제게도 너무나 생소한 그 땅에서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들레헴에서도 같이 하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죽지 않는 한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함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마음이 착잡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같이 갔는데 지금은 다 잃고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이 서러우셨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듯 어느 쪽 가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한 10년들이 지나고 나니까 모습들은 다 늙은 모습들이지만 알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반갑지만 반가움을 노래 두고 이제 나를 즐거운 사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주변에는 조용하였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 말을 할까? 자, 어머니는 가자. 얘야, 내가 있던 곳에 가서 살 길을 찾아보자. 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가보니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왔지만 막막했습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생활력이 없었기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이삭이라도 죽고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자. 모압에서 살던 베들레헴에서 살던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생각하고 어머니와 나 두 사람 뭘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달려갔습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밭에 들어갔더니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어떻게든 그냥 하루 먹으면 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가 보아스 집인지 보아스 밭인지 보아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듣는 목소리가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반가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내게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 그가 고마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는 제게 모압에서 온 소녀라고 했지? 자,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 어머니와 함께하고 여기 있는 소년들에게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해 두었으니까 안심하고 일을 해라. 근데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저들이 떠놓은 물도 마셔가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의 말에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나에게 당분간 제일 중요한 거,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엄청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준 그에게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처음 본 여인인데, 그것도 내가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해줄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저의 가슴을 한 번 더 뛰게 만들었습니다. 내 남편 말론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이방 땅에 와준 너의 마음이 고맙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났단다. 내가 어찌 그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잠시 일을 더하고 있는 무렵 식사 시간이 될 때 보아스는 소녀야 이리 와서 앉아 떡 먹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배고픔을 잊고 정신없이 일하는 터에 떡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없이 떡을 먹었습니다. 먹고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떡을 다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에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책망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오히려 이 소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더 많이 주어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잘 풀리는 이 상황에 제게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너에게 그래서 저녁이 돼서 주운 이삭이 보리 한 에바쯤 되게 되고 또 낮에 먹은 떡과 함께 바쁜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었던 이 얘기 어머니들인데 가가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룻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착하죠. 집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에 놀란 표정인데 자꾸 얘기를 듣다 풀어놓으니까 점점 어머니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어머니는 너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가 우리의 집에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관계없이 계속 은혜를 베푸는구나. 얘야, 내가 만난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명이니까 이제 그가 말한 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거지 밭에 가거라. 가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일하면 좋겠다.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추수 때가 다 막바지에 이를 때에 그제서야 어머니는 안타까워했던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을 했단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다른 민족 출신들이 또 함께 살고 있지 않니? 우리의 가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젊은 너라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 것이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있다가 그가 먹고 마시고 난 후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조용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큰일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보아스의 호의를 받는 저였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각을 아셨나 봐요. 잠시 생각하던 저에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라. 그의 발치에 눕는 것은 유대 땅에 흘러나온 문화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콩쾅콩쾅콩쾅 뛰는 겁니다. 온몸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불을 들고 누운 다음에 그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얘기를 해주시질 않으셨어요. 어떤 지시와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바로 그때 놀란 제게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저는 두렵고 떨리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체면을 차려서 염려 마십시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끊어진 제 어머니의 가문을 이어줄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크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보다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만일 그가 하지 않기를 선언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입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겉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데워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큰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우리 어머니, 밤을 꼴딱 샜는 얼굴입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자, 물으셨어요. 저는 일어난 이날을 또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어요. 잠시 쉬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또 기업을 물을 자를 정하는 율법적 절차가 있다네? 저 성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아,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네. 오늘 장로 10명을 청해놓고 기업 물을 자를 불러 결정한다고 하네? 어머니와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올 것이 왔거든요. 완전히 끊어진 가문이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까? 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하듯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밭을 사서 기업을 물게 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기니까 자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요?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물고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는 마지막의 의식, 곧 신을 벗어 줌으로 모든 권리가 보아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장로들이 말하기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먼저 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면서도 마음은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일이 별 의미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던 제가요, 이제는 당당하게 그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어머니와 가까이 하던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기 오벳을 받아 품에 안고 손자의 양육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다짐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던 어머니, 그러나 이제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부분에 나오미라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아들 오벳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논리라도 답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가슴에 벅찬 감동을 받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주는 우리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힘이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었길래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고향 생각부터 성장하고 결혼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힘든 여정의 삶을 떠올리니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런 중에 제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타지 생활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때 이런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이어가자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고향을 떠나 어머니 품과 함께 하게 될 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아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도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할 때에도 항상 어머니 눈에는 부족한 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기력이 약한 어머니, 마지막까지 제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셨고 영원히 과부의 생으로 끝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가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제게 준 그 사랑은 저를 위한 완전한 사랑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소중한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또 여인으로서 성경 66권의 한 권의 주인공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로 저의 삶이 평가되었다는 것은 제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사랑,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엄청난 간증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꼭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저의 미래를 더 걱정하셨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은 저를 살리셨고 가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아무 쓸모없었던 이방 사람에 불과한 나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저를 유대 땅 한 여인을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약 3000년 전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룻과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결코 값싼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과 어머니 나오미의 그 수고와 사랑, 헌신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손에 놓쳐버린 하나님의 사람 룻과 같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환난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비움의 상태인 나오미의 상황, 그리고 룻의 상황은 비움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였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의 길을 예배한 완전한 체험의 상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의 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고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분주하고 혼란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회복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